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묶어치고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활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라 하는데 이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고 또 고향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내 목자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 해방되었으니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왜냐? 구원이 동족 이스라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사 삼갈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사사는 말이 없어요. 이게 아마도 이게 원문을 마소텍스트를 조금 따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해서 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사사에 대해서 이 삼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이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사정에 넘어가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딱 요 3장 31절만 사사 삼갈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나중에 뭐 드보라가 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삼갈 사가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 뭐 찬양을 할 때 그 얘기 나올 뿐이지 삼갈에도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이제 안 나와요. 여기 끝이에요. 삼갈 외에 짧게 소개된 사사들도 있습니다. 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있거든요. 또 삼갈까지 해서 소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이들은 이 삼갈처럼 딱 한 줄만이 아니라 여러 줄 나와요. 그런데 딱 이 삼갈만 한 줄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뭐 사사로서 큰 일을 행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사사로서 큰 일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사사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앞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인 삼갈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갈이 왜 이방인일까? 궁금하시죠? 말씀에 보면 삼갈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훗의 아들 삼갈
되어 있죠. 삼갈이라는 말은요, 삼가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에 없는 얘기입니다.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 없어요. 네. 그러면 히브리어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방이라는 건 대충 알겠죠. 이 삼가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서쪽 셈족, 서쪽 셈족에 있고 혹은 후리안, 후리안에 서 메소포타미아 북부, 시리아, 뭐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던 고대 민족을 후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후리안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라크 북부, 시리아, 튀르키예 북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동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 송기혁 권사님도 미국 가시고, 그렇죠? 우리 이은주 권사님도 동생이 미국 가시고, 다 이민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삼갈이 이민 온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민 온 거예요, 그렇죠? 왔어요.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서쪽 셈족이나 후리안인들은 가나안 족속과 종교와 문화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사는 게. 저도 뭐 하와이 가보니까 내가 하와이 왔는지 한국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음식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음식 가도요, 노래 나오는 게 우리도 다 그냥 케이팝 유명하잖아요. 다 케이팝이야, 다. 또 한국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와서도 다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거의 겹치다 보니까 이 삼가라는 외국인이 와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음식이나 문화나 모든 게 다. 또 유념해야 볼 것은 뭐냐면 삼가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요? 아낫의 아들. 자, 우리는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누구누구의 할 때 이 누구누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낫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신입니다, 신.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낫인데, 아낫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갈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싸움을 잘하니까 야, 너 싸움 잘한다. 너 아넷의 신이 아낫이 니에 임했나 보다.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너 신병 걸렸다. 뭐 그러잖아요. 귀신 걸렸다. 이것처럼 이 아낫도 그런 격인 거예요. 야, 또 싸움 잘하는 거 보니까 전쟁 잘하는 거 보니까 너 아낫이 임했나 보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겁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사실 못마땅한 일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릴 동안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인이 가나안인 안에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화 되어갔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보통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렸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어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은 있으나 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똑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 사사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멀쩡히 다 사람 다 있는데 우리 가운데 쓴 게 아니라 전혀 외부 사람 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화가 날 일이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의 말과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바다는 이순신, 육지는 권율장군 그랬었죠. 그래서 이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선조 대왕이 그 의주로 막 도망가가지고 누굴 불렀습니까? 명나라를 불렀잖아요. 나 살려라 하고 쫙 의주 북한 끝에 가가지고 여차하면 넘어가려고. 그러다 이제 명나라한테 도움 달라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와서 해보니까 전시 작전권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명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도 함부로 못하고 권리도 함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따 해가지고 막 이순신 나가고 일부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또한 조선 후기 갑신전변과 을미사변. 갑신전변 때 누구예요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 갑신전변 때 그 전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주도권 잡자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흥성대원군 이제 물리치고 막 그 결국은 3일 천하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본한테 의지하잖아요. 결국 다 죽죠. 다 죽어요. 그 유명한 학자 박지원의 손자도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을미사변이라는 것은 민비 시해 사건이잖아요. 민비 시해 사건. 그래서 죽으니까 일본이 죽이고 그게 무서워서 고종은 어디로 도망가요?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가잖아요. 아간 파차에 나가잖아요. 러시아는 옳거지 잘 됐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조선의 그 모든 돈 되는 거 다 자기가 땡겨오고 막.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고 광복군도 참여했지만 연합군의 도움으로 관복을 맞이했고 그래 그것도 잠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완전 전쟁 나라가 되고 또 평화협정을 휴전협정도 맺는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강대국 연합군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선파서 닦아가지고 끝 이러잖아요. 야 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정작 당사자에는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게 내팽개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외세의 힘이 작용합니다. 외세에 의해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결국 제값을 다 치게 됩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키고 버틸 힘이 있어야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운동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신뢰도가 있어서. 그래야 나라가 살고 또 교회도 가정도 살고 또 우리 자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져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지 힘을 키우자는 것에 있지 않고요. 사사의 기준은 신분이나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 삼갈이 이방이라고 했죠. 외국인.
세우려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깥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이나 위상으로 사사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은 신분과 위상에 따라가면서 권위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에요. 일례로 임진왜란 때 선조는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갖고 있던 걸 다 빼앗아서 원균 줬어요. 근데 칠천장 해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기죠? 다 부시고. 그래서 12척만 남겼어요. 원균은 도망가다 죽고요. 반면에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양반이지만 거의 뭐 몰락가였고 족보도 없고 저 북방에서 변방에서만 놀던 사람인데 출세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하잖아요. 전혀 예상 외의 사람이. 신분과 위상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것이고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준을 받은 자이기에 확실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 어떤 일을 만족스럽게 마쳤을 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신분과 위상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사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뭘 할 수 있을까?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600명 죽이고 이스라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로 죽였어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이해돼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막대기로. 막대기로 사람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죠. 그렇죠? 싸움 잘하니까. 근데 600명을 죽였다? 이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석의 얘기가 뭐라냐면은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막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과도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삼갈이 소머리 막대기 끝에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끝에다가 쇠붙이를 붙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쇠붙이 붙여서 쳤다 하더라도 막대기는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60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된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삼갈이 싸움을 잘했다는 것도 이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세의 아들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여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별칭이 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삼갈이 이렇게 소머리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나 전쟁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훈련된 병사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실전은 달라요. 어떨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례로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누가 이겼냐?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리스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예?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다 아주 열세인데도 이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다 대피하고 12척만 넘겼는데 그래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12대 133척에 싸워서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만인가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천 상륙작전도 있죠? 네, 인천 상륙작전. 영화 2016년에 우리 이제 그때 교육학교가 이제 많았으니까 애를 데리고 인천 상륙작전 보러 갔었어요. 바로 갔는데 그 영화 나왔는데 그 헐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그 메가더 장군 역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상륙작전을 개시할 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걸 계시할 때 딱 그 얘기하고 포를 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합니다. 그 덕에 사실은 우리 남한이 지켜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쟁은 사람이나 혹은 무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군이 얼마만큼의 군사를 동원하든 혹은 얼마만큼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든 하나님은 사사가 가진 그 조그만 미약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소몰이 막대기일지라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또 어디 나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인 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였습니까? 물맷돌. 조그만 이만한 물맷돌이야. 이만한 것을 확 돌려가지고 저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이만한 돌 가지고 새 참돔 잡아봤거든요.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큰 장군을 이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대단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승패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는 것도 결국 그 삶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배합할 것도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록 내가 보기에도 또 남들 보기에도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그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희한합니다. 그 희한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지금 선교단체 대표잖아요. 단체 대표인데 황희미스 대표인데 그 큰 일을 하려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면은 아주 거대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 교회가 움직여줘야 거기서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했어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이 모든 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사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너가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뵙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방인 삼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변방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우리 그러잖아요. 변방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난 쓸모가 없어. 나는 뭐 하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걸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생각하셔서 늘 준비하고 또 힘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넘치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크게 번창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2026년도에는 꼭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